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 신약 성경 히브리서 4장입니다. 신약 성경 히브리서 4장 12절 13절 오늘 하나님 말씀 제목 하나님의 말씀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을 시리에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 앞에 다 드러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치유되는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병이 안 드러나는데 의사가 처방을 해줍니까? 오늘 하나님 말씀은 영혼을 치유하는 말씀. 관절, 골수, 여러분 관절 아프신 분들, 또 몸이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계속 아프신 분들, 오늘 하나님 말씀 듣다가 치유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마음과 생각, 정신입니다. 오늘 정신이 혼미한 분들도요, 모든 정신이 선명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우리가 우리 신앙 발판이 무엇인가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믿으며 가고 있느냐? 첫 번째가 하나님의 주권. 우리는 이것을 완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이 오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김정은 목사님을 창녕함께하는 교회 세우셨습니다. 하나님이 다 하신 겁니다. 이걸 믿는 걸 보고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신앙. 절대 여러분들 불신앙 들어오면 안 됩니다. 불신앙에 속으면 안 됩니다. 되겠나? 하겠나?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 할 수 있느니라. 할 수 있으면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하지 못함이 없느니라. 왜냐? 우리 하나님이 사람은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그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다른 길이 없어요. 다른 이름으로서는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고 했습니다. 오직 예수. 이때 허감은 무너지는 거예요. 지난주입니다. 우리는 기도만 하면 됩니다.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면 성령은 시간 공간 초월해서 나와 관계된 모든 현장과 사람들에게 역사하십니다. 역사는 뭐냐? 하나님이 일하신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나는 기도하는데 하나님은 내 사업 축복하십니다. 오늘은 네 번째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믿느냐? 우리는 성경이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제게 주신 가장 큰 은혜가 뭐냐? 저는 고신척, 부산에 가면요 고신의료원이 있습니다. 그 교단을 배경으로 해서 신앙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교단이 가장 강조하는 게 뭐냐?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말씀이 가라 하면 가고 말씀이 서라면 서야 된다. 교회 결정 위에 성경이 있습니다. 아무리 교회가 바르게 결정해도 그게 성경에 맞냐 틀리냐 거기 따라 우리는 판단을 해야 됩니다. 제가 받은 축복, 그 성경 말씀을 믿는 목사님을 통하여 제가 설교를 들으면서 믿음을 키워왔습니다. 목사님 가운데도 성경 안 믿는 분 있습니까? 여러분 진짜 축복받았어요. 좋은 목사님만 만났잖아요. 그죠? 독한 목사님 만나봐야 되는데 이런 분, 성경 속에는 하나님 말씀도
있는 것 같아요. 그렇게 한국의 제일 큰 교단이 말하고 있다니까요. 머리 나쁜 사람은 이해 안 됩니다. 성경 속에는 하나님 말씀도 있다. 그러면 성경 전체가 하나님 말씀이란 말입니까? 아니란 말입니까? 아니란 말이에요. 인간이 썼는데 그 가운데 하나님 말씀도 있다. 이렇게 배운 사람이 목사가 되어서 설교를 하는데 어떻게 힘있게 하나님 말씀 하겠습니까? 오직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다원론이 나오죠. 그러니까 모든 종교에는 길이 있다고 이야기하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영적 문제를 몰라서 그렇습니다. 제가 받은 두 번째 축복. 제가 첫 번째 축복은요, 성경을 믿는 목사님으로부터 설교를 들은 것. 두 번째, 제가 이 성경이 다 믿어지는 것. 하나님 은혜입니다. 저는 이상해요. 하나님이 내게 은사를 주었다면요, 성경이 믿어지는 은사를 주신 것 같아요. 저는 이상하게 성경 읽을 때, 성경 말씀 들을 때 아닌데요, 설마요, 이런 일이요, 한 번도 퀘스천 마크를 달아본 적이 없어요. 아멘, 아멘. 와, 이런 일도 일어났네. 하나님 말씀은 능력 있네. 그러니까 저는요, 어떤 확신이 있냐, 어떠한 영혼도, 어떻게 병든 사람도 하나님 말씀만 제대로 그 영혼 속에 들어가면 살아난다. 그 믿음 가지고 제가 주야로 뛰는 겁니다. 저는 하나님 말씀이 믿어지는 은혜를 받았습니다. 미국의 16대 대통령 이름이 아브라함 링컨입니다. 미국에서 제일 존경받는 대통령 아브라함 링컨. 무엇을 했습니까? 노예 해방을 했죠. 그것 때문에 미국에 전쟁이 일어났어요. 전쟁. 남북 전쟁이 일어났어요. 그래도 갈라디아서 3장 28절, 그리스도 안에 자유자가 어디 있고 노예가 어디 있냐, 흑인이 어디 있고 백인이 어디 있냐, 그리스도 안에는 다 하나다. 그렇게 말씀 잡고요,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그가 기도한 대로 노예된 신분에서 흑인들이 다 자유자의 신분으로 바뀌어졌습니다. 그분이 한 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이 뭐냐? 그럼 최고의 선물이 뭡니까? 맞습니다. 그분이 그렇게 했어요.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이 바로 이 성경이다. 자기는 어머니로부터 유산 받은 게 딱 하나밖에 없어요. 워낙 집이 가난해가지고 어머니가 일평생 보던 그 가죽 끝풀되어 있는 성경책, 그걸 유산으로 전달받은 겁니다. 그러면서 어머님이 죽기 전에 하신 말, 링컨아, 나는 너에게 줄 집이 없어, 차도 없어, 재산도 없어. 그러나 네가 이 성경 말씀 속에 있는 하나님 말씀 진리를 깨닫고 실천하면 하나님 너에게 모든 것 다 주실 거야. 성경 속에 다 있어. 이걸요 아브라함이 아멘한 겁니다. 아브라함 링컨이 엄청나게 많이 떨어졌지 않았은 거예요. 나중에는 결국은 대통령 됐거든요. 대통령 되면 어디서 살까요? 화이트 하우스, 백악관 들어가서 살아갑니다. 우리 대통령은 전에 청와대 들어갔는데, 왜 청와대냐? 지붕이 청색이라 청와대고, 왜 백악관이냐? 집이 하얀색이라 해서 백악관입니다. 더 화이트 하우스니까. 거기에요, 딱 대통령 집무실 책상 위에 무엇을 올려놨을까요? 성경책 딱 올려놓고, 항상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성경책을 펼쳐놓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지혜를 구했답니다. 랩런트들 시간 되면 책 읽어보세요. 백악관을 기도실로 만든 대통령 아브라함 링컨. 책이 있습니다. 백악관을 기도실로 만든 대통령.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주신 최고 선물이 바로 기록된 성경이다. 여러분들 지구상에 얼마나 도서관이 많습니까? 도서관에 책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책을 다 모은 것보다 성경 말씀 한 구절이 더 능력이 있음을 정말 믿어야 됩니다. 왜냐? 그 도서관에 있는 모든 논문은 사람이 쓴 논문. 이 성경 한 구절은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는데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이게 뭔지합니까?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래서 성경 한 구절로 언약 잡고 노예 해방했다니까요. 한 청년이 삶이 재미가 없는 겁니다. 자살하려고. 어떻게 죽으면 순간적으로 빨리 죽을 수 있을까? 목 매지 마시기 바랍니다. 빨리 안 죽습니다. 딱 연구한 결과
철로에 딱 누워 있으면 철로 기차가 싹 지나가면 순간 죽겠구나. 그래가지고요, 이 청년이 철로 위에 딱 누웠답니다. 기차가 금방 옵니까 안 옵니까? 안 오잖아요. 근데요, 종이가 하나 싹 날라오더니 자기 얼굴을 탁 덮더라네요. 이거 먹고 딱 봤는데,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전도지였어요. 여러분 전도지 많이 뿌리세요. 이건 날라다니면서 역사 일어납니다. 내 인생이 너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졌는데 내게로 오라? 누구지? 그 전도지 밑에 있는 그 출판한 곳에 찾아간 겁니다. 거기서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고 인도, 네팔, 부탄을 살리는 전도자가 되었습니다. 그 사람 이름이 선다싱이에요. 보세요. 성경 한 구절이 한 인생을 변화시켰어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씀을 마틴 루터가 딱 잡았는데 1517년 중세 종교개혁 일어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뭐 말합니까? 세상의 모든 인간이 쓴 책보다 성경 말씀 한 구절이 더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요, 내가 이 성경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받고 있느냐. 지금 말씀 받는 여러분의 상태가 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지금 왜 이 상태 속에 있는 줄 압니까? 과거에 여러분의 말씀을 그렇게 받았기 때문에 지금 이 상태 속에 있는 거예요. 좋다 나쁘다 떠나서. 그러니까 앞으로 여러분 미래가 어떻게 되는 줄 압니까? 지금 내가 말씀을 어떻게 받느냐에 따라서 내 미래는 좌지우지 되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이요, 마태복음 13장에 씨를 딱 뿌리는 비유를 했습니다. 저도 우리 어머님이 텃밭을 가꾸기 때문에 농사하는 거 봅니다. 첫 번째, 농부의 관심은 어디 있을까요? 오직 내가 심은 농작물에 있습니다. 창녕은 양파에 있고 마늘에 있습니다. 좀 있으면 이제 양파, 마늘 거둘철이 오잖아요. 오직 거기 있다니까. 물 내야 되는데 마늘에도 물 됩니까? 물 전쟁입니다. 마늘에 물 안 되면 마늘이 여러 골아가지고 안 큽니다. 제가 지금 이장님 집에서 많이 배웁니다. 농부가, 우리나라 사람은요, 씨를 하나 심습니다. 또 모종도 우리 심잖아요, 하나하나. 근데 이스라엘 나라는 그렇게 씨를 뿌리지 않습니다. 씨를 딱 들고 흩뿌립니다, 이렇게. 아시겠죠? 씨를 한 주먹 딱 잡아가지고 싹 뿌리는 겁니다. 뿌렸더니 그 씨가요, 4군데 떨어졌어요. 우리 예수님이 이야기했습니다. 첫 번째, 어떤 씨는 어떤 밭입니까? 사람이 걸어다니는 곳. 길가에 떨어진 거예요. 어쩌나요? 이렇게 밭이 있는데 길이 있고 뿌렸더니 몇 톨이 씨가 길가에 떨어져 버린 거예요. 어떤 씨는요, 떨어졌는데 돌짝밭에 떨어졌네? 하필 돌을 모아놓은데 그거 톡 떨어졌어요. 어떤 씨는요, 아직 개가 나지 않은 가시 등불이 무성한 그게 또 떨어졌어요. 어떤 씨는 옥토, 좋은 땅에 떨어진 겁니다. 우리 예수님이 이 비유를 했다니까요. 무슨 말입니까? 우리의 마음 상태가 마음입니다. 요 4종류가 있다는 거예요. 길가밭은 누구냐? 씨를 뿌리니까 새가 와가지고요, 바로 그냥 먹어버립니다. 뿌리도 못 내려. 새는 누구라고 했습니까? 마귀입니다. 예배시간 조는 사람요, 길가밭입니다. 이해되시죠? 예배시간 조는 분들은 길가밭이라니까. 말씀을 못 받도록 마귀가 말씀을 소매치게 해간다니까. 날치게 해가버려요. 영적 싸움 싸우면서 꼬집어가면서 나중에 멍이 들 정도로 꼬집어가면서 말씀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일평생 해놓고 하는 말이, 나는 일평생 교회를 다녔는데도 왜 응답이 없고? 없죠. 말씀이 없으니까. 나의 말씀이 없으니까. 마귀에게 다 뺏겼으니까. 뿌리 내릴 틈도 없으니까. 아예 말씀이 들어가지 않았으니까. 두 번째입니다. 돌짝밭. 이건요, 말씀 받을 때 누구처럼 아멘 할렐루야 합니다. 집에 갔더니 안 믿는 남편이요, 눈을 딱 꼬라가지고 오늘 왜 늦게 왔나, 그래가지고 핍박한단 말입니다. 말씀을 기쁨으로 받았는데 핍박과 환란이 왔을 때 그 핍박과 환란을 못 이겨내고 그 기운에 눌려버린 거예요. 결실함이 없어요. 돌짝밭.
이것은 가시덤불인데 생각해 보세요. 가시덤불 사이에 씨가 떨어져갖고 자라 올라옵니다. 올라오는데 가시덤불이 기운을 딱 막아버리니까, 하나님 말씀이 막혀버리니까 열매를 맺습니까? 못 맺습니까? 못 맺습니다. 예수님이 이 세 군데 밭은 결실하지 못한다, 응답이 없다. 그런데 감사하죠. 왜 우리 교회가 이렇게 부흥됩니까? 이런 밭이 많은 겁니다. 할렐루야. 예. 좋은 땅에 딱 떨어지니까 복음을 심었습니다. 복음에 싹이 났네요. 복음이 자랐습니다. 30배 맺혔습니다. 할렐루야. 여기에 딱 좋은 땅에 떨어지니까요, 농부가 물 주고 갖고 와가지고 여기서요 자라가지고 많은 결실을 맺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거두어가지고 나눠 먹지 않습니까? 씨 뿌리는 비유 평생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왜 예배 때 미리 오셔야 됩니까? 허겁지겁 안 돼요. 미리 와서 마음밭을 준비해야 됩니다. 하나님, 내 마음밭이 좋은 땅 되어서 하나님 말씀이 톡톡 떨어지면 아멘 아멘으로 심겨져서 자라나 열매 맺게 해 주옵소서. 지금은 모르죠. 미래가 다르다. 미래에 응답이 있느냐, 열매가 있느냐, 없느냐. 첫 번째입니다. 성경은 기록된 하나님 말씀인데, 여러분 성경이 한 권이 아닙니다. 이 안에는 총 66권의 책을 모아놓은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요, 성경이 뭐 이렇게 두껍게 놓고잖아요, 그죠? 성경 66권의 역사는 뭐냐? 약 1600년 동안, 구약이 1500년, 신약이 100년 해가지고 1600년 동안 40여 명의 성경을 쓰는 기자가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가지고 기록한 것이 바로 성경입니다. 모든 성경은, 성경 66권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사실요, 여러분 렘넌트가 성경만 본다면 잔소리 할 것도 없습니다. 왜? 성경이 잔소리 다 해줘요. 교훈과 책망, 그러면 안 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그래서 제가 어릴 때부터 우리 아이들 작전 썼다니까요, 잔소리 안 합니다. 용돈 줍니다. 어떻게? 성경을 하루에 5구절씩 적어서 일주일에 5일 근무, 이게 3, 5, 25, 25구절 적어오면 용돈 준다. 이게 용돈 받는 기준입니다. 이게 유치부부터 시작해가지고 지금까지 받아 먹으면 징그러운 놈들이 대학 3학년, 4학년인데도 지금도요 성경 써가지고 아빠 용돈 겁니다. 자, 지금도 주고 있어요. 우리 김충만 전도는 안 주지만 군대 갔다 왔기 때문에 안 줍니다. 우리 이제 김주한 랩런트도 군에 가면 없습니다. 왜? 대한민국 군대 월급을 얼마 많이 주는데, 그죠? 김주원은 군대 안 가게 되면 계속 줘야 됩니다. 아니, 여군 보내시기 바랍니다. 어릴 때 딱 말씀이 싹싹 들어가잖아요. 평생에 하나님 말씀 따라가는 제자 됩니다. 베드로후서 1장 21절, 이 예언의 말씀은 인간의 생각으로 사사로이 풀면 안 된다. 왜냐? 이 예언의 말씀은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이 하나님께 받아 기록한 글이다. 하나님께 받아서 말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습니다.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성경은 교훈으로, 본보기로, 거울로 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것의 기준이 뭐가 되냐? 기준이 바로 성경입니다. 성경을 원어로 캐논이 뭐냐? 기준이에요. 네가 말하고 있는 그게 성경과 맞냐? 네 삶이 성경 속에 있는 삶이냐? 성경은요, 오늘 나와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다 찔러 쪼개어서 회복시키는 수술 칼입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세요. 우리 강윤태 권사님 남편 되시는 이선도 성도님. 제가 처음에 딱 이 교회 7년 8년 전에 왔을 때 신방할 때 영접했거든요. 근데 이분이 딱 그동안 우리 두 분 오셨습니다. 송구 영신 예배 때. 이제 연세가 많이 들으니까요, 허리 디스크 협착증, 지난주 월요일날 칼됐습니다. 지금 우리 거기 감당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회복되는 과정 속에서 목사님을 통하여 복음의 말씀 받고 양처럼 잘 양육받게 해주옵소서. 제가 내일 가볼 겁니다. 대구에. 그러니까요,
칼이 들어가면 아프잖아요. 그죠? 죽으라고 칼 들어간 거 아니잖아요. 살려내려고. 여러분, 하나님 말씀 들을 때 양심이 찔리잖아요. 하나님이 치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영혼, 육신, 정신을 찔러 쪼개 치료하는 영적인 수술 칼. 하나님 말씀 속에는요, 우리 삶에 대한 모든 부분에 대한 해답이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는 모든 지혜, 모든 지식,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새학기가 되면서 자꾸 기쁜 소식만 들리는 거예요. 혹시 자랑하면 또 사단이 틈타는 거 아닌가. 렘넌트 한 명은 얼떨결에 반장되었어요. 할렐루야. 지난주 들어가지 말자 새학기에 반장되었어요. 두 번째는 장학금 받았어요. 그것도 학교에서 장학금 주고 군청에서 장학금 줬습니다. 오늘 또 중학교 1, 2, 3학년 가운데 또 1등 했어요. 할렐루야. 나 공부 잘하는 데 좋다 이 말이 아닙니다. 나는 공부 못하는 사람도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내가 물어보거든요. 누구 닮았어? 공부를 잘할까요? 답을 안 해 진짜. 전부 다 내 닮았어요. 그냥 속으로 잘났다. 여러분들 보세요. 우리 교회 아이들 은혜 받잖아요. 금, 토, 일 와서 은혜 받잖아요. 말씀 집중하잖아요. 전도 나가잖아요. 어디 끝나는 애들이 있습니까? 그럼 하나님이 지혜를 안 주십니까? 그리스도 안에는 모든 지혜 있습니다. 지식이 있습니다. 보아 감추어져 있습니다. 렘넌트들이 난 앞으로 뭐하지? 사업가 성경에 쫙 깔려 있습니다. 성공된 사업가. 나는 목사, 성경에 성공된 목사 쫙 깔려 있어요. 의사, 누가 같은 의사 돼보세요. 영원한 승리하는 인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든 삶의 분야에 대한 답이 성경 속에 다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몰라서 그렇지 여러분이 궁금해하던 부분이 성경에 다 있어요. 그래서 성공된 사업가 보면요, 항상 성경에서 아이디어를 내가지고 사업을 해서 일으키잖아요. 제가 이야기했지만 록펠러, 나일강에 역청이 있네. 나일강에 석유 있다. 그래서 석유왕 됐잖아요. 한 번은 암 환자를 이렇게 이제 제가 케어했는데 이상한 팀이 와서 딱 이렇게 뭘 파는 거예요. 그분들의 주장입니다. 나는 잘 모르겠고 생명은 씨에 있다고 했다. 그분들의 주장입니다. 이분들이요, 아주 좋은 열매 씨를 딱 골라갖고 그걸 싹 깔아가지고 분말가루를 만들어가지고 이거 한번 먹어봐. 암나. 그런 식으로요. 또 이제 약품을 판매하더라니까요. 나는 아직 안 먹어봤기 때문에 잘 모릅니다. 어쨌든 그 사람들이요, 그 아이디어를 어디 찾았다고요? 성경 속에서. 씨의 생명이 있다. 씨를 잘 먹어야지만 건강해진다. 과학적으로 잘 모르겠지만요. 그분들의 아이디어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그런 목사님, 성경에는 사업 이야기 있고 뭐 다른 거 없습니까? 성경의 제일 중요한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경을 주신 이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복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길을 설명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성경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 예수님이 직접 이야기했습니다. 너희가 성경 가운데 영생이 있음을 알고 성경을 연구하고 있지, 공부하고 있지, 이 성경이 곧 나에게 대하여 증거하고 있느니라. 신약 구약 모든 성경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답니다. 요한이 이야기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 내가 이것을 기록함은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신 것과 그 이름을 믿어서 너희에게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 내가 성경을 기록하였다.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받는다. 그 내용이 성경 전체의 내용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구원받은 자가 보면요 성경이 감동되는 거예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보면요 뭐 이런 황당한 홍해가 갈라지고 뭐 요단이 무너지고 뺑뺑 돌았더니 여리고가 무너지고 이런 황당한 이야기들이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볼 때는요 다 황당해요. 우리 누님이 똑똑한데요, 성경책을 오래전에 자기 머리맡에 두더니 창세기 3장 읽고 안 떠라 보니까 지금까지 안 있습니다. 성경이 넘어갔는데 창세기 3장까지 넘어갔어요. 여러분 그 증거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복을 받은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마귀의 유혹을 받아서 죄를 짓고
하나님 떠나 실패해버렸잖아요. 두려워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주신 최초 복음, 마귀한테 말입니다. 내가 너로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고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분이 네 마귀 네 머리를 성경에는 상하게 한다. 한 방 치박다 말이 아닙니다. 원어로는 발로 밟아서 뭉개다. 그러십니다. 여자의 후손이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그게 뭔 최초 복음이에요. 아담과 하와를 속였던 그 마귀를 박살내 줄 것이다. 그가 피 흘려서 너희 모든 허물과 죄를 덮어줄 것이다. 가지고 무화과 나무도 안 됩니다. 인간의 방법은요, 시간 지나면 또 말라서 없어져 버립니다. 가죽 옷은 죽을 때까지 입어도요 안 없어져요. 그러니까 여러분 진짜 사람이 모르는가 봐요. 자기 율법적인 거 모르는가 봐요. 자꾸 허물과 죄를 캐내고 참소하고 그래 좋은 게 뭐 있습니까? 그래 하는 말이요, 회개라는 거. 회개. 회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주님 이러면 되지 왜 당신이 자꾸 회개하라니 난 이해가 안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어떤 분은요 철저히 회개해야 구원 받는데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받으리라. 여러분 수양 사건이 뭡니까? 아브라함에게 네 아들 이삭을 바쳐라. 모리아산에서 하나님께 불태워서 번제로 드려라. 그래가지고 아브라함이 드리려고 하니까 하나님 막으시고 이삭 대신 무희 준비되어 있었죠. 수양. 이 사건이 이삭과 아브라함의 평생의 기억에 남겠습니까? 잊어버리겠습니까? 평생 남습니다. 여러분이 보는 양하고 이삭이 보는 양 다릅니다. 제가 볼 때는요, 와 요즘 양갈비 맛있다고 텔레비전 선전하는데 저 양 맛있겠다, 양갈비 한번 먹어봐야지, 그리 보이는 게 제가 양을 보는 겁니다. 이삭은 그렇게 안 보여져. 저 양이 없었으면 내가 그 제단 위에서 죽어서 불태워 죽어서 해야 되는데 저 양이 나를 대신해서 죽음으로 내가 살아났구나. 이게 평생 복음 각인이에요. 이삭 대신 수양이 죽었듯이 허물과 죄로 우리가 죽어야 되는데 그 자리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수양 사건은 복음을 각인시키는 사건이다. 여러분들 이스라엘 민족이 430년 만에 애굽을 빠져나왔습니다. 언제 빠져나왔습니까? 피 바른 날 빠져나왔습니다. 내가 그 피를 볼 때 어린 양을 잡아서 피를 문인방과 좌우설주 발라라. 그 집은 내가 넘어갈 것이다. 뭐가요? 첫 장자와 짐승의 첫 새끼가 죽는 재앙을 내가 넘어갈 것이다. 6월절 피 바른 날 넘어갔습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그분을 믿는 자에게 재앙 저주 없다는 것입니다.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이게요 창세기 이야기, 출애굽기 이야기. 그래가지고 가나안 들어갔습니다. 이 사람들이요 우상 숭배하다가 바벨론 나라에 포로로 잡혀갔어요. 그때 하나님이 주신 약속, 이거 잡으면 회복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하라. 임마누엘 뜻이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메시아냐 붙잡아라. 그러면 포로된 자리에서 돌아온다. 제가 이걸요 새파란 전도사 시절에 4, 5, 6학년 주일학생 앉혀놓고요 이 설교를 했거든요.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이니, 여러분 처녀가 안 낳습니까? 못 낳습니까? 그러니까 하면 손을 딱 드는데 우리 이모는 결혼 안 했는데 애 낳는데요. 그러니까요. 내가 할 말이 없다 보니까요. 내가 결혼을 안 했는데 어떻게 애를 낳습니까? 우리 이모는 결혼 안 했는데 애 낳았던데요. 그거 아닙니다. 알겠습니까?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서 성령으로 잉태하신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남자의 후손이 아니라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것입니다. 여러분의 제가 김씨잖아요. 우리 아버님이 김씨입니다. 우리 할아버지가 김씨예요. 우리는 전부 다 남자의 후손. 아무도 아멘 안 해요. 여러분 여자의 후손입니까? 여자의 후손은 뭐냐? 성령으로 잉태된 그 비밀을 말하는 것입니다. 죄 없는 몸으로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언제 오셨습니까? 로마 시대에 오셨습니다. 그때 이스라엘은 로마에 속국되어 있었어요.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구약에 약속된 메시아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이는 저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다.
예수 이름 뜻이 뭐라고요? 구원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이 고백할 때 그냥 하지 마시고 그림 연상해 보세요.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너를 이기지 못한다. 내가 네게 천국 열쇠를 준다. 모든 축복이 내게 끌려오는 고백, 마태복음 16장 16절 고백입니다. 그분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로마 군병에 죽었잖아요. 다 이루었다. 다 끝냈다. 너희의 과거 문제, 현재 문제, 미래 문제 다 끝냈다. 이 사실을 믿어라. 이게 성경 전체 내용입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것입니다. 나의 나 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다고 사도 바울이요 고백했습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여러분 성경은 알아야 돼요. 성경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말씀이고요. 하나님 말씀이고 그 말씀의 내용은 복음이요.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는 내용이 성경의 내용입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강단을 통해서 때로는 읽어가면서 때로는 훈련을 통해서 받습니다. 문제는 뭐냐? 2번입니다. 2번. 목사님 저는 오랫동안 교회 나가서 예배 드리는데요. 양육 받았는데요. 문제가 2번이에요. 그 수없이 떨어지는 말씀이 있는데 나의 말씀이 하나도 없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성경에 오늘 말씀 전달되어지는 이 수많은 말씀 가운데 여러분의 말씀이 붙잡혀지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실 예배 마치고 5인 1조 포럼을 통해서 점검해 보는 거예요. 아, 나 말씀 놓쳤는데 저분은 저 말씀을 통해 은혜 받았네. 그걸 내가 가져오는 겁니다. 그거 말씀을 보쌈해 간다는 겁니다. 네. 이 시간 놓쳤는데 그때 또 나누는데 은혜 될 수 있잖아요. 네. 나의 말씀이 없으면 어떤 일이 생겨나냐 이런 경우입니다. 내가 어떤 사건을 당했어. 말씀이 하나도 기억 안 나. 그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서요 사람을 막 찾아가는 겁니다. 도와달라고 은행을 막 찾아가는 겁니다. 융자 내려고. 그런 거예요. 내가 문제를 딱 당하면 뭐부터 붙잡아야 된다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딱 생각나야죠. 그게 이제 진짜 신앙인과 가짜 신앙인 차이예요. 말씀이 없으니까요 일평생 교회 다녀도 영적 상태는 무질서, 혼돈, 공허, 허감이 떠나가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혼돈, 뒤죽박죽, 공허, 허무함. 왜 기독신자가 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자살합니까? 허무함, 공허가 오는 겁니다. 그게 허감이 팍 붙잡는 거예요. 나의 말씀이 없는 거예요. 1장 3절 보세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말씀이 딱 들어가니까 혼돈, 공허, 허감이 떠나갔습니다. 분필이 떠나갑니까 이렇게? 여러분들 말씀이 없으면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인데 밤에 운전하고 가는데 헤드라이트가 꺼져버려. 어느 방향을 가야 됩니까? 말씀 없는 사람 특징입니다. 사람 말 따라갑니다. 하나님 말씀 잡고 막 기도하고 몸부림치려고 하지 않고요 편한 길 이럴 때 어디 했으면 좋겠습니까? 그 옛날에 했다는데 어떻습니까? 자꾸 사람 말이 기웃기웃거려요. 그러니까 진짜 낭패당하죠. 사람 말 따르면 낭패당합니다. 여러분들 방향 못 잡아요. 그리고 말씀은 예언의 말씀 유일하게요 교회 다니는 사람만 점 안 칩니다. 숨어서 점쟁이 찾아가는 분들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하나님 말씀이 없었으면 숨어서 점집에 가서 여러분 인생을 물어보고 자녀 인생을 물어봅니까? 예언의 말씀이 없으니까 미래를 알 수가 없는 것이죠. 깜깜합니다. 어두운 터널 언제 끝이 날 줄 몰라. 인생을 더듬으면서 가는 겁니다. 말씀이 없는 사람. 그래서요 어느 날 사건 딱 생기고 문제 딱 생기면요 한 방에 케어패 되는 사람이 바로 말씀이 없는 사람. 이거는요 아름다운 처녀도 힘 있는 청년도 말씀이 없으니까 쓰러진답니다. 무너진답니다. 오늘 우리 렘넌트들 말씀 잡으시기 바랍니다. 밤새도록 수고했어요. 내 인생 열심히 살았습니다. 여러분 인생 열심히 살아서 내가 성공했다는 사람 많이 들어봤습니까? 나는 자연인이다. 한번 보세요. 그 사람들이 인생 헐렁헐렁하게 살다가 산에 간 거 아닙니다. 죽도록 일했답니다. 근데 어느 날 폐병이 왔답니다. 폐암이 왔답니다. 일을 너무 열심히 공기 안 좋은 데서 해가지고
주로 너무너무 열심히 살아온 사람이 인생에 허무가 와가지고 LA 하고 들어가는 데가 자연이 됩니다. 자연. 나는 자연이다. 그러니까 결국은요, 아무것도 남는 게 없는 겁니다. 빈배 인생. 밤새도록 그물질을 했습니다. 잡은 것이 빵말입니다. 그게 더 기적이죠, 그죠? 근데 죽도록 일했습니다. 남은 게 빚밖에 없습니다. 그게 더 기적 아닙니까, 그죠? 일을 했는데 돈이 남아야지 왜 빚밖에 안 남습니까? 나의 말씀을 없는, 성경에 나와 있는 경제에 대한 나의 말씀이 없다는 거예요. 빈 건물 인생입니다. 성경에. 그래서 이제 한 번 더 주의 말씀을 의지해서 그물 한 번 더 내려보겠습니다. 참 잘했죠, 그죠? 여러분 오늘부터 주의 말씀을 의지해서 한번 그물 한번 내려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니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그 배에 가득 차게 고기가 잡혔습니다. 그때 딱 베드로가 예수님을 딱 무릎 꿇잖아. 딱 무릎 꿇고 주여 이랍니다. 왜냐? 자기는 갈릴리 바다에 잔뼈가 굵은 어부인데 고기 한 마리 못 잡았는데 예수님 말씀 듣고 완전 과학적으로 비과학적으로 아침에 동이 떠오르면요 고기는 따뜻한 데 있어요. 물가에 있는데 예수님 반대로 깊은 곳에 던지라 했어요. 반대로 얘기했는데 순종해 버리니까 어마어마한 축복이 오는 겁니다. 혹시 여러분들 주의 종이 여러분들 말씀 전할 때 저건 나하고 영 반대인데 그게 답이 있습니다. 네. 반대로 했는데요 순종했는데 어마어마한 축복받은 거예요. 여러분 만선 인생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 받는 예배 시간이 중요해요. 예배가 답니다. 이번에 우리가 훈련 받습니다. 다음 주에 제1차 말씀 사역자 훈련 하나님이 저와 우리 이재용 목사님 통해서 말씀 주실 것입니다. 다 다음 주에 보니까 3주째니까 양육이 중요해요. 개인 양육이 중요합니다. 왜? 말씀 받는 시간이니까. 똑같은 감자탕인데 어떨 때는요 너무 맛있는 겁니다. 어쩔 때는 갔는데 이거 전에 맛이 아니지. 그러면 감자탕집 잘못입니까? 내 잘못입니까? 감자탕집 잘못 없어요. 왜냐 프랜차이즈인데 남자다운 감자탕. 내가 굉장히 잘 먹을 때는 내가 배가 고팠을 때입니다. 알겠습니까? 내가 배가 고팠을 때는요 너무 맛있어. 내가 중간에 간식을 좀 먹었어. 저는 잘 간식 안 먹습니다. 밥 먹을까 말자 먹지. 밥 먹고 그 점심타임 뭐 먹나든지 점심 저녁타임 먹으면 그럼 밥맛이 없어 안 돼요. 근데 어떻게 해가지고 먹게 되었어. 딱 차려졌는데요 맛이 그 맛이 아니라 나에게 문제 있는 겁니다. 내가 배가 부르기 때문에 그 맛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강단 말씀 맛이 있습니까? 맛이 없으면요 여러분 이거 세 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에 사모하는 마음으로 좀 굶주린 마음으로 예배에 나와봐라. 하나님 만족 줄 것이다. 하나님이 좋은 것 줄 것이다. 여러분 좋은 거 뭡니까? 여러분 그렇게 하세요. 하나님 나의 말씀을 주세요. 내가 한 주간 동안 붙잡고 응답받을 말씀을 주세요. 여러분들 여러분 상태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그러면요 어떻게 하면 강단의 말씀, 복음의 말씀, 양육의 말씀을 나의 말씀으로 만들 수 있습니까? 여러분 이번 주는 4번이 제일 중요합니다. 이거 강사모님이 별표를 잘못 봐가지고 위에다 쳐냈는데 난 이거 칠했거든요. 여러분 말씀이 나의 말씀 될 때 역사 일어납니다. 제일 먼저 우리가요 나의 말씀 만들어야 할 말씀이 복음의 말씀입니다. 이 내용이죠. 우리 교회는 이 성경 전체 내용을 1분 만에 3분 만에 5분 만에 이해하고 전달할 수 있도록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들고 있는 주보 맨 뒤에 보면요 3분 구원의 길이 있습니다. 성경 전체 내용을 3분으로 딱 요약했잖아요. 다른 방법이 없어요. 이 복음의 말씀을 무한 반복할 때 하나님의 능력 나타납니다. 내 거 될 때까지 계속 반복해야죠. 달인 들어보셨죠? 또 텔레비전 보면 세상에 이런 일이 들어보셨죠? 주로 뭡니까? 나 한번 보니 다른 건 별로 안 신기한데 큰 드럼모통 있잖아요. 이걸 싹 돌리면요 드럼모통에 다리가 달려있어. 싹 가지고 지자리에 탁 쓰고 옆에 탁 쓰고 탁탁 쓰는 거예요. 이 일을 한 지 30년 되었습니다. 똑같은 일을 30년 굴리니까요 힘 조절해가지고 드럼모통을
들고 안 가도 굴려가지고, 그때 내가 굴린 게 아니라 싹 굴려버리니까요. 지가 가서 딱 서버려. 그걸 보고 우리는 달인. 세상에 이런 일이. 여러분 계속 구원의 길 해보세요. 그 안에서 어마어마한 축복이 나의 구원의 길 되는 순간부터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한 말입니다. 내가 같은 말을 쓴다.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니라. 여러분 복음의 말씀은 여러분에게 영적인 안전벨트입니다. 제일 먼저 나의 말씀으로 만들어야 할 게 복음의 말씀, 구원의 길이에요. 두 번째입니다. 어떤 말씀을 나의 말씀 만들어야 되느냐. 강단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말씀으로 만들면 그때부터 말씀 성취의 응답 받습니다. 우리 이제 강영 장로님이 신학교 가잖아요. 지난주 영성훈련 했잖아요. 영성훈련 때 누가 서느냐. 신학교를 졸업한 선배들 가운데 교회를 개척해서 교회가 세상말로 성공되게 일어나고 있는 정인들, 부교육자로 있는데 그 부교육자 때문에 한 파트가 살아나는 그 정인들 똑같더랍니다. 강단 말씀 잡고 하나님의 인도받고 현장 나갔더니 하나님이 역사하셨습니다. 여러분 어려운데 답 찾지 마시고요. 강단 말씀이 나의 강단 말씀 되도록 여러분들은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 목사님이 또 말씀 열라이 준비했네. 아이고 많이 썼다. 이러면 절대 응답 못 받습니다. 강단 말씀까지 이렇다 저렇다 판단하는 사람 절대 응답 못 받습니다. 미리 이야기합니다. 우와 하나님이 이번 주에 목사님을 통하여서 나에게 말씀을 엄청 부어주시네. 할렐루야. 예, 그래야지만 여러분들이요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너희 믿는 자 가운데 역사하느니라. 그거 완전 소화해야죠. 한 번은 어떤 분이 목사님 설교 어떻게 준비합니까? 물어보더라고요. 제 설교는 다 보여줬습니다. 일단 설교의 제일 중요한 것은 제목과 본문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한 성경 66권의 모든 제가 생각나고 있는 기도한 걸 다 스케치합니다. 그냥 쫙 갈겨요. 이렇게 쫙 기억나는 거 이렇게. 그걸 가지고 이제 다듬습니다. 이렇게. 그거 가지고요. 이제 여러분 가지고 있는 구역 메시지 있잖아요. 한 바닥짜리. 그걸 맨 먼저 타이핑을 칩니다. 그걸 가지고 여러분 들고 있는 가운데 녹취록을 또 칩니다. 그걸 가지고요. 또 노트에 또 씁니다. 제가 알겠습니까? 그걸 가지고요. 또 칠판에 적습니다. 이 적는 거는 제가 너무 힘들어서 강사모님이 부탁하지만 제가 이렇게 주일 메시지 하나 가지고도요. 여러 단계를 거쳐서 해도 다 소화할까 말까 한데 여러분 어떻게 주일 하루 딱 30분 설교 듣고 아멘 하고 기억하겠습니까? 내일 되면 어제 말씀 제목이 뭐였죠? 뭐더라? 어제 말씀 본문이 어디였죠? 모르겠는데요. 뭐냐? 나의 말씀으로 소화하는 시간을 안 가진 거예요. 그래서 이번 주 미션이 뭐냐? 강단 말씀 다시 들어봐라. 다시 듣기는요. 요즘 우리 교회 새로운 또 장치가 올라왔습니다. 낭낭한 목소리로 녹취록을 읽어줍니다. 틀어놓고 누워있어요. 강단 말씀 다 들으려면 40분 50분 걸리는데 그는 8분 9분밖에 안 걸려요. 랩런트에 보니까 3분밖에 안 걸려요. 저는 알고 있거든요. 랩런트들이 주보 안 난 거 알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80% 이상 그 녹취록을 안 본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부탁해가지고 유튜브로 녹음을 해서 올려드려서 짧은 시간 안에 말씀 녹취록을 들을 수 있도록 좀 도와달라. 지난주부터 작업 들어왔습니다. 그게 뭐 다시 듣기, 다시 보기는 유튜브입니다. 그래서 성구 확인해라. 성경 말씀 이걸 한 번도 안 찾아봐. 그래서 어떤 분은요 성경이 안 넘어가. 왜 딱 붙어가야 됐답니까? 좀 성경이 좀 바람을 넣어야 되는데 여러분들 강단을 또 판서해봐라. 이 똑같이 한번. 그리고 한번 전달해봐라. 이걸 우리 교회 디모데 스쿨에서 지금 훈련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훈련하니까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 똑똑하게 만드시는 겁니다. 네. 모든 지혜 지식 보아 다 있다. 참고로 유대인들은 초등학교까지는 성경만 배웁니다. 성경만 배워도 세계를 정복하는 사람들이 유대인간 다 나왔어요. 나의 양육 말씀 무슨 말입니까? 양육할 때 남기는 그 한 말씀을 잘 내 것으로 만들면 양육을 통해서 믿음이 성장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제 방법입니다. 말씀 딱 하나 가지고 기도문을 만들어줍니다. 자, 몇몇 사람들은요 오래 못하니까
말씀 한 구절 주고 구원에게 한 그리고 그 말씀을 듣고 기도문을 주는데도 믿음이 성장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가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가면. 그러니까 양육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요, 말씀을 남겨야 돼요. 네 번째입니다. 나의 전체 말씀. 우리는 그동안 훈련 메시지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걸 가지고요, 필요한 부분들을 편집하는 겁니다. 제가 이제 이걸 하는 거죠. 그리고 설계를 해서 여러분에게 전달하는 거예요. 좀 어려운 말이지만 이거 잘하는 사람, 쉽게 말하면 적용을 잘하는 사람이 하나님 주신 지혜로 그 시간표에 그 대상자에게 그 말씀을 잘 적용해주는 그 교회가 부흥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니, 무속인이 돌아왔어. 나 봤습니다. 우리 동기 문자 보더니 이 사역자들이 이게 뭐냐면서. 무속인이 돌아왔으면 우리 것도 뭐합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주는 나를 혼미케 하는 귀신을 이기신 그리스도시요, 이럴 건데 24, 25, 00 뭐 당연성, 필연성, 절대성, 그 21가지답니까? 요거 자꾸 기도하라고 그걸 보내주더라네요. 그걸 딱 보더니 담임 목사, 그때 우리 홍콩 갔을 텐데, 사역자들이 수준이 이렇다면서. 이 사람은 이제 무당집에서 예수 믿고 돌아온 사람인데 이 사람에게 절대성, 당연성, 필연성 내 가면 혼내줘야 되겠다면서. 아니잖아요. 그걸 적용해줘야죠. 맞습니까? 제 말을 잘 이해해야 됩니다. 잘 갈아가지고 아이들에게 이유식으로 먹여야지 아가 소화하지. 입 벌리라 밥을 퍼가지고 먹이면요 안 된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전체 말씀을 잘 받으면요, 네가 가이사 앞에 서게 될 것이다. 237 나라 세계복음화의 주역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이런 말씀을 받고 이 말씀을 나의 것으로 만드는 말씀을 가까이 하는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목사님, 말씀을 가까이 한다는 것은 태진아처럼 말씀을 배우고 자는 것이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입니까? 태진아가 미국에서 간증했어요. 난 잠이 안 오면 성경을 배우고 자면 너무 잠이 잘 오더라. 이 성경책에 뭐가 있는 것 같다. 성경 우상합니다. 내 친구, 진짜 나를 전도한 친구, 정훈아, 난 불면증이 없다. 그냥. 왜? 성경 펼치고 읽다 보면 나 자고 있다는 거예요. 그 좋은 거 아닙니다. 그 친구가 나이가 이제 50이 넘었는데 아직까지 그 교회에서는 서리집사입니다. 일평생 신앙생활하는 교회인데 아직 안수집사가 안 됐다니까요. 왜? 예배 시간 좋으니까, 말씀을 듣도 좋으니까. 사람은 좋은 사람인데 사람 좋은 거하고 영적은 다릅니다. 말씀을 네 입에 두라. 말씀을 네 마음에 두라. 말씀을 자꾸 엎조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들어보면서 뭘 느낍니까? 목사님 참 말씀 구절을 많이 암송하고 계시 안 느끼십니까? 제가 대학 때 최고의 교육자를 만난 거예요. 부교육자. 말씀을 암송시키는 부교육자를 만난 겁니다. 내비게이터. 전체 외우면요 259절이라 다 외우면. 저도 105구절, 69절, 189절 외우는 과정 속에서 그분이 러시아로 선교사 가버렸기 때문에 제가 아마 100구절 이상 암송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을 설명하는 데 필요한 성경구절이 30구절밖에 안 됩니다.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말씀을요 보면서 전달하는 거하고 내 속에 완전 소화돼가지고 내가 누리는 말씀으로 전달하는 거는요 부딪히는 강도가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입에 둔다는 말은요 계속 엎조리는 거예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잠언 1장 33절. 저는 코로나 기간 동안 이 말씀 딱 잡았습니다. 한번 확인해보고 마치겠습니다. 잠언 1장 33절. 하나님 말씀이 얼마나 축복되냐. 저는 2년 동안 코로나 기간 이 말씀 잡았는데 하나님은 저와 우리 교회를 축복하셨습니다. 목사님 도대체 어떤 말씀입니까? 코로나 기간 다 떨더라고요. 다 무서워하더라고요. 잠언 1장입니다. 잠언은 지혜의 왕 솔로몬이 기록한 책이죠.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내 말을 듣는 자는 평안히 살며 재앙의 두려움이 없이 안전하리라. 아멘. 하나님 말씀을 잘 듣는 자는 이 코로나 시기에도 평안하다. 코로나 재앙이 와도 두려워하지 않는다. 안전하게 해줄게. 오늘 우리 교회 똑같 물려가지고 몇 분 못 오셨습니다. 이해해 주시고. 예. 어쨌든 저는 이 언약 잡고요. 이 코로나 시기를 넘어섰어요. 안전하리라. 우리 교회는 안전하게 구입이 되었습니다. 예. 결론. 여러분은
말씀의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나는 말씀의 사람이 되겠다. 왜냐합니까? 다른 것에 너무나 유혹해요. 기적을 따라가는 사람, 능력 따라가는 사람, 꿈 따라가는 사람, 감 따라가는 사람, 촉 따라가는 사람. 그리 되지 말고요. 여러분들 말씀의 사람 되세요. 다른 것에 유혹받지 마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왜 말씀의 사람 되나?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여러분들 말씀의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정명석이가 딱 해가지고 법적으로 그거는 넷플릭스에서 방영하지 마세요라고 딱 올리는 게 있답니다. 법적으로. 그 제목이 뭔지 압니까? 나는 신이다. 정명석이가 자기 보고 신이 됐거든요. JMS. 이만희 신이 됐거든요. 또 통일교 신이 됐거든요. 그 대한민국에 자기가 신이라고 말했던 사람들이 행했던 악한 일들을 한 사람이 추적한 겁니다. 다 찍어가지고요. 그걸 몇 부작으로 만든 겁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일들이 났잖아요. 이재롱 목사님 분들. 여러분 그 사람들이 전부 다 여러분 왜냐하면 기적, 능력, 사람을 따라가서요. 다른 거에 유혹돼가지고 그런 곳에서 인생을, 청춘을 바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철저하게 좀 지나치다 싶을 정도로 그 말씀이 어디서, 그 말하는 말 배경의 말씀이 어딘데? 지난주에 어떤 말씀을 잡았는데 계속 이렇게 여러분들 말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 가운데도요. 강단 살리는 사람은 교회 살리는 사람이다. 강단에 대해 부신하는 사람은 교회 허물어지는 사람이에요. 가장 건강한 교회는 어떤 교회인지 압니까? 강단 말씀 중심으로 하나된 교회. 이게 초대 교회요. 이게 안디옥 교회입니다. 안디옥 교회 두 목사님이 1년간 가르쳤더니 다 그리스도인 제대됐답니다. 강단 중심으로 하나 됐잖아요. 초대교회 말할 것도 없고. 그래서 이번 주에 여러분들이 강단 말씀을 소화하는 개인 시간 가지기 승리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최고의 선물 기록된 하나님 말씀 성경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성경 속의 복음의 말씀을 나의 복음의 말씀으로, 강단을 통해 전달되는 말씀을 나의 강단의 말씀으로, 양육 시간에 전달되는 말씀을 나의 양육의 말씀으로 받아 누리는 말씀 성취의 응답, 믿음이 성장하는 응답, 사람을 살리는 축복된 응답 받는 증인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